주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 3주일까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또 아픔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고 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의료진과 또 환자들과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무구 내에 용산 나눔의 집은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 신부님, 자케오 신부님께서 이런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이주민들, 외국인들은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고 재봉틀을 사서 교인들이 떨어져서 마스크를 1000장, 2000장씩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또한 우리 믿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러서 하느님께 대들고 하느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게 노래하고 그들처럼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의 길을 떠난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 여정들 속에서 물까지 없어서 목마르고 또 굶주림에 지쳐 있어 모세에게 화를 내고 들이댑니다. 어쩌면 그 여정 속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갈증에 대해서, 목마름에 관한, 물에 관한 물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여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신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모세에게 이끌려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믿고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땅을 떠난 백성들은 이 여정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굶주리고 또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실간의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그 사람, 이 물을 먹는 사람 안에서 그 물을 먹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 속에서 샘솟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물을 길어 올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과 갈증들은 단순히 그 갈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진정한 갈망, 갈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목마르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굶주리고 어느 때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 시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만나고 난 후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로는 자기의 의로움과 옳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난의 시간들로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시간들로 그의 삶을 채우면서 오히려 그가 겪은 시련이 자신에게는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가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은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희망을 품게 한다고 전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한 삶으로 이끌어낸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지 말아야 할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다시피 이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섞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땅을 지나는 일, 우리가 피하고 외면했던 땅,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만나고 발견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만나러 들어가는 여정이 이 사순절의 여정, 부활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성전 재건의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소외하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숨겨진 모습을 만나러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청합니다. 그 물을 청한 이유는 그 물을 그 여인에게 그 생명의 물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난데없는 장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로 떠난, 하느님을 믿고 광야의 그 시련, 고난의 땅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고 그 물을 청하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가 물을 받기 원한다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했더니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난 남편이 없다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 당신은 과연 예언자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쭙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오실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왜 주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주님은 숨김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러오라고 한 남편의 의미는 그 여인의 굴부러지고 왜곡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가 올바른 관점으로 살지 못하고 그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살아왔으며 자기 자신이 풍기는 욕심과 언어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찢겨진 삶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그 삶이 바로 5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감춰져 있던 이 여인의 내면의 과거의 모든 어둠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순절 여정 곳곳에서 우리는 나의 일상적인 실수와 잘못,
언행들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에 그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숨김없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감춰져 있던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분노와 이기심과 욕심들이, 그 믿음 없음이 그 광야 땅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 40일간의 여정들은, 우리의 어둠들이 우리 삶 속에 나의 말로, 나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과 우리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이렇게 주님께 모든 일을 여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벌써 3주째가 지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도대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이 성당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체와 보혈을 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왔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뜻에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와 영적으로 참되게 드리는 이 예배는 진실로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는 모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니는 여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출발입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것, 내가 머물러 있던 것을 떠나는 일, 곧 우리에게 익숙했던 삶과 말과 행실에서 떠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자주 이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기는 이렇게 이 익숙함에서 떠나는 시간들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시련을 겪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예민함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경험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입니다. 이제 그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든 이들에게 고백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자신의 죄를 만나는 일,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마주하는 일을 통해서만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적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이 여인 그리고 우리가 길어 담았던 우리를 목마르게 하던 작은 물동이를 버리고 편견과 불신, 부정과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나와 함께 살던 내 영혼에게 목마름의 구원의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쁨과 희망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요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이 먹었던 양식은 아버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순절기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이 그때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정말로 특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간구기도 먼저 바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비오니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채워주셔서 부패한 곳은 정결하게 하시고 잘못에 빠져있는 것은 바로잡아 거듭나게 하시며 옳은 것은 굳건히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